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연약한 정도 오늘 주의 도구로만 쓰여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죽은 것처럼 보이던 자연에 하나님께서 생수를 공급해 주니 소생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변함없는 생수로 소생하는 은혜가 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짓밟혀도 꽃피는 민들레라는 제목의 글이 있어요. 제주도를 최대 감귤 생산지로 맛도 좋고 튼튼한 이 강원도 감자로 개량했고 현재까지 이어진 배추와 무의 품종도 개량했고 우리 땅에 맞도록 개량된 쌀, 과일의 품종의 정착과 대량 생산 기술을 접목시켰고 씨앗의 생명력 강화 개량 운동을 이끈 인물이 있는데 바로 그가 세계적인 식물학자 우장춘 박사입니다. 그는 조선말 무신이자 친일파 우범선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살해당했고 그로 인해 가세가 기울자 6살의 어린 나이에 보육원에 보내져서 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 원죄를 짊어지고 일본에서는 조선인이다. 또 조선에서는 민족 반역자의 아들로 삶을 살아야 했던 비운의 천재가 바로 그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신념을 잊지 않고 꿋꿋하게 자라 도쿄 국제대학에서 농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세계적인 육종 학자가 되었습니다. 집안 형편과 출신 때문에 실력과 관계없이 실업 분야를 선택해야만 했는데 그는 그곳에서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광복이 일어난 후에 식량난에 허덕이던 대한민국에 도움을 요청하자 우장춘 박사는 남은 인생을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우장춘 박사를 죽는 날까지 어깨를 짓누르는 아버지의 그릇된 그림자를 어떻게든 지우고자 사력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죽는 날까지 따라다녔던 아버지의 그림자 그리고 긴장된 한일 관계 속에 훈장 수여를 넣고 우리나라 이 정치권에서 갑론을박, 정부는 우장춘 박사가 사망하던 그의 병상에 있는 그에게 대한민국 문화포장을 수상했습니다. 병상에서 포장을 수여받은 우 박사는 한참을 오열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조국이 드디어 나를 인정했다. 우 박사가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뛰어난 인재인 것을 앓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일본 정부는 그를 감옥에 가두려고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스스로 조선인 수용소로 들어가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 박사는 가족을 위해서 쓰라고 대한민국에서 준 돈까지 우량종자를 사는데 기꺼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냉대 속에서 학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길가에 핀 민들레처럼 살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발표도 끈질기게 자성력을 갖고 금빛 찬량한 꽃을 피우는 민들레처럼 마치 민들레처럼 살아가는 우 박사의 좌우명은 그를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합니다. 얼굴을 들어 태양을 보라. 그리하면 그림자는 뒤로 물러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렁이 같이 작고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이상한 분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별 볼 일도 없고 약한 벌레인 지렁이를 갖다가 가장 축복받은 이스라엘에 비하여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렁이는 이빨도 하나도 없고 그 어떤 날카로운 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큰 살을 자갈로 만들고 작은 산은 겨같이 날려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큰 능력을 행사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어떤 자에게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야곱과 같이 지렁이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덧입혀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렁이와 같다는 것은 어떤 자를 말하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의미를 살펴가는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본문 14절에 보면 버러지 같은 내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여기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란 뜻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맺을 때마다 이렇게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용어들이다 그 말이에요.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란 계약 관계에 따라서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이다라고 수도 없이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관계가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언약 관계에 있기에 비록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사는 사람은 결코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할 일이 전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그리고 아무 때나 보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에 내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꿈은 꾸지도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셔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너도 거룩해라. 그러면 내가 한 모든 약속을 너에게 이루리라라고. 하나님이 거룩한데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지 않으면서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지키지 못한 것은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 지켜서 구원도 해줄게. 그러나 반드시 내 약속을 믿고 행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까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지 않고 늘 내가 이제 나왔으니까 예배 드려줬으니까 이런 생각이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음을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 체크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교회가 커지다 보면 큰 교회는 그냥 와서 눈도장 찍으러라도 온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어려움이
시작되고 시련이 오고 아픔이 시작되면 그땐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100% 신뢰해야 하나님도 100% 책임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복을 달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의 삶이다. 성경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믿고 행해야 제대로 된 복을 받고 승리의 삶을 산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주지시키면서 먼저 그들의 거룩함을 분명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룩해야 된다. 지렁이는 실로 연약한 생물입니다. 오죽하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저희가 운동하는 운동장에 가면 비가 많이 내리고 나면 운동장으로 막 지렁이들이 상당히 많이 기어 나와요. 주위가 습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렁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지렁이는 이렇게 발로 슬쩍 건드려도 그만 불로 나눠져 버리고 막 죽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렁이는 뼈가 없어가지고요, 일어서지도 못하고 계속 땅에서만 꾸물꾸물 기어가요. 이런 지렁이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뭐 해주시면, 복을 주시면 뭐 한다고요? 이 강한 산도, 태백산 같은 산도, 이런 것도 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렁이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깊이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임한다는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이 스스로 강하다고 느낄 때 참다운 복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네가 하라 하고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나 내가 연약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수 집사님이 기도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린 연약합니다. 스스로 연약함을 발견하고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이 하나님과 겨누어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축복을 받을 그런 이름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많은 재산과 처자식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에 약복강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20년 전에 자기가 속하였던 형 에서가 속였던 그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복수하려고 마중 나온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큰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만 환도뼈마저 천사에 의해서 위골되는 그런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리를 절면서 어쩔 수 없이 돌아서야만 한 그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다고 매달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내가 사업하는 사업에도 연약하고 사람을 이끌어가는데 연약하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입니까?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이 꿋꿋하게 속지 않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한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법을 바꾸고 별짓을 다 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산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린다?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의 뜻을 도전하는 자들이 산산이 무너지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와서 한 말 중에 하나가 저의 마음에 이렇게 울림이 있는데,
나는 구치소에서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다른 대통령들은 그 감옥에 가도 성경 읽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고 깨달은 것이 많았다는 말이 없는데 이번 대통령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뭔가 깨닫게 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려고 해놓은 그 바운다리를 무너뜨릴 사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권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산산이 부서뜨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니까 교회 목사나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산산이 부서진다고 성경이 기록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는 기도해요. 목사들이 우습게 여기는 자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산산이 부서지게 하옵소서.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았다면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 우리가 지렁이와 같이 그들이 밟으면 무너질 것 같아도 결코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이상,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은 그 오묘한 진리를 깨닫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자신이 여러 가지 계시를 받은 것은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고통을 받게 됐다. 그래서 이것을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셨어요. 이 음성을 듣고 바울이 간증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다 라고 즐거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로 기쁜 신앙적인 체험이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많은 그 놀라운 능력과 축복은 곧 자기가 한없이 부족하고 약하다고 느낄 때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그리스도인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무시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갚으시겠다고 성경은 누누이 약속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엉망진창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가 그 고통을 받게 되지만, 이런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도전하는 자들을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성경을 알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걱정하지 않는, 그래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권력을 가지고 너희에 막 공격하고 이웃 나라가 공격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할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확실하게 내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걱정 근심할 필요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 불쌍히 여겨달라.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 기도는 이 세상에 강력한 세상의 권력을 무너뜨리는 방망이와 같은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 하나님은 이런 인간에 실망하거나 절망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막 힘을 쓰고 막 용을 쓰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용을 쓰면 나도 모래요. 하나님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 용이 다 빠지고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지칠도록 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기도 하고 사업의 실패와 좌절을 당하거나 물질의 곤란과 궁핍에 처하든지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고민의 지경까지 이르는 고민하든지 하늘같이 믿었던 자식이나 이 여인에게 배신당하는 또 남자에게 배신당하는 그 절망에 처하게 만들어서라도 자신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혹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자기의 깨끗함과 순결함을 믿고 교만한 자는 범죄로 실수하여 자신의 인격과 신앙이 형편없고 비참한 죄인임을 절감하게 된 뒤에라도 완전히 십자가 앞에 항복하고 나오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요. 그리고 다 깨져 무너뜨려서 자기를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요구된 걸 알 때까지 내버려 두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야. 할렐루야. 하지 말라는 짓을 자꾸 하고요, 하라는 것은 절대로 안 하고 싶어 하고요. 우리가 잘 분별해 보아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세상에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 많이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세상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가장 좋아하고 하는 것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쪽을 향해서 막 질주해 가고 있는 거예요. 멸망당할 자는 그렇게 향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내버려 두세요. 나라든 개인이든 집단이든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기다리셔요. 그리고 스스로 분별하고 깨닫고 다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도 젊어서 설교를 하려고 하면 몸이 아프거나 병이 나기도 하고 설교하기가 두렵고 근심이 돼서 할아버지에게 그런 편지 내용을 보냈더니 할아버지가 이런 편지에 답장을 보내왔더랍니다. 그런 떨림과 두려움을 만족하게 여겨라. 너의 그런 감정이 없어지면 너의 힘도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고민했다. 자기의 지식이나 말재주를 믿고 아무 걱정도 없이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깔끔하고 멋지게 하는 사람,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설교 깔끔하게 잘했다고 막 하면서 세상 얘기해줘서 고맙다고 박수치고요, 별짓을 다 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서 그분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그분께 찬양하는 게 예배예요. 할렐루야.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말이야.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나에게 이런 한없는 은혜를 베푸신 분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온전한 예배인데, 내 마음에 맞는 설교 해주면 감사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고 회개하라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설교하냐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을, 그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보니까 내가 교만했구나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당신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가 잘했으니까 아이고 그렇게 잘했다고 축복해 주시는군요. 이런 짓을 하는 예배가 좋은 예배라고 말하는 시대라. 우리 기억해야 돼요. 실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은 예배 때마다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더 많이 깨달아져야 되고 더 많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오픈해 놓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온전한 예배. 말재주에 속아서 사기꾼들일수록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앞뒤가 탁탁탁 맞게 말도 잘해요, 사기꾼. 그런데 진실한 사람은 거짓말을 빼고 말해야 되니까 말이 어눌할 수밖에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사기꾼들은 저 사람이 믿든 안 맞든 그냥 논리적으로 쫙 맞춰가지고 그냥 듣기 좋게만 해야 되니까 그들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사실들을 어디서 배우겠어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줘요. 교회 와야 들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세상에서 그런 거 가르치겠어요? 세상에 가면 말만 잘해라, 이쁘게 입어라, 포장을 잘해가지고라도 사람에게 이쁘게 보이면 니한테 유익이 온다. 다 그렇게 가르쳐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하나님의 세계와 세상 세계는 반대 방향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린 세상에 사는 날이 훨씬 많아요. 유혹을 받고 사는 날이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며 살고 하는 시간보다 세상에 속해 있는 시간이 훨씬 많으니까 훨씬 더 많이 우리의 마음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고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따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걸림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와 예배 드리고 나니까 나한테 잘했다 칭찬만 들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건 성경을 아직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얘기예요. 성경을 읽다가 울고 성경을 읽다가 내 죄가 드러나고 고백해야 되고 내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보다는 세상이 원하는 삶, 권력이 원하는 삶, 정부가 원하는 삶, 정부의 노역을 많이 받는 사람은 정부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밤새워 그 짓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밤새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밤새워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돈 몇 푼 못 받을까 봐 밤을 새우고 머리를 짜내고 그냥 그런 시간은 보내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살고자 정말 밤을 새고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고자 몸부림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면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내 마음에 맞는 설교, 편한 설교, 세상이 참 좋다는 설교 해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약할 그때가 곧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받을 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을 버리면 약속한 능력이 임한다. 15절에 보라, 내가 너를 이를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여기서 지렁이 같은 야곱과 새 타작기의 날카로운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지렁이 같은 사람이 새 타작기와 같은 이 산을 쪼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업의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면 사람들이 은혜를 주시고 사람들이 달라붙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삼으시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 종된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세상의 비천한 자리에서 이 생명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삼으신 놀라운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역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린 더 천하고 약한 지렁이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사람은 지렁이가 아니라 세상을 까부치는 거예요.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까부는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가 되어서 최선을 다해 일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요. 이사야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껏 밝히고 밟혔고 멸시당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날카로운 타작기계가 되어서 쭉정이는 날려버리듯이 열방을 향해서 심판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1900년 동안 세계에 흩어져서 비참하게 살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을 세우니까 세계 경제대국이 됐잖아요. 세상에 지금 지금 이스라엘이 한 1000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000만 정도 되는데 현재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은 한 600만, 그리고 나머지는 흩어져 사는 한 1000만 정도 되는데 그 이스라엘이 세계 경제를 딱 쥐고 있어요. 세계 경제의 3분의 2 정도를 유태인이 다 쥐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새로운 타작기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600만밖에 안 된 그 이스라엘의 주위의 인구가, 아랍 인구가 3억 정도 돼요. 3억이 된 그 아랍의 인구가 전쟁을 해도 못 이겨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렁이는 물어뜯을 만한 이빨이 하나도 없고 남을 핥히고 때릴 만한 손이나 손톱도 없습니다. 스스로 일으켜 세울 만한 척추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어 삼아서 산들을 부스러기를 만들고 작은 산들도 겨같이 만들어 주리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낮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방법과 수단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런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임금도 하나님이 괘씸죄 여겨서 다윗을 치신 적이 있어요. 어떤 때였습니까? 볼품없는 목동을 택하여 왕을 삼아서 이제 군대가 많아지고 나라가 왕성하게 해주었습니다. 다윗은 그만 울 줄 알고 교만해져서 그 군대를 수를 세워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괘씸히 여겨 3가지 벌을 내려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3년 동안 흉년이 들기를 원하느냐? 두 번째, 석 달 동안 적군에게 패하여 질질 끌려다니길 원하느냐? 셋째, 3일 동안 온역을 당하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다윗은 3일간의 온역을 택하입니다. 이에 하룻밤을 자고 나면 무려 장정 7만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군사들이. 그때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군대의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했을 때 바로 세워주셨다는 거. 그래서 레위기 17장 5절에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9장 23절 4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이니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의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니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알고 믿는 자가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능력도 권세도 물질도 주신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거 말씀 미랄 심장재단 얘기를 했잖아요. 저 다녀온 그 20주년 한 5분짜리 영상은 다음 주에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 목사님은요 대구 분인데 저보다 키도 적어요. 그런데 그분이 1년에 수십억씩을 자기 교회에서는 1억도 못 내나. 교회가 적으니까. 근데 그는 수십억을 세계에 뿌리고 다니는. 그래서 우리가 그래 작은 거인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자는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하신다.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진실로 깨달아야 할 일은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여기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돼. 무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무능한 능력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아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은 많이 벌어야죠. 벌어가지고 나를 위해 쓰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베풀고 하나님의 일에 쓰려고 부지런히 보셔야 돼요.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쓰여질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벌었던 것을 하루아침에 날리고 정신병에 걸리고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평생 안 먹고 모으고 전략하더니 그냥 하루아침에 사기꾼에게 딱 떨어져 불고 나서 이제는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을 자기가 사기당한 건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인생을 바보같이 어리석게 산 건 생각 안 하고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어떤 사람이 길거리 가는 사람 죽였잖아요. 왜? 자기가 사기당하고 나서 너무 원통해서 그냥 칼을 들고 나와서 사람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묻지 마로 죽이는 사람. 그건 자기가 바보 같은 삶을 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바보 같은 삶을 살면 안 되거든요. 왜? 하나님이 수도 없이 이렇게 주의 종들을 통해 말씀하실 거예요. 수도 없이 말씀을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결국 못된 짓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주저앉아가지고 세상을 한탄하고 그런 추한 삶의 마무리 인생을 사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일 걱정하지 말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이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로 즐거움과 이 찬송함이 지속되리라. 16절 보세요.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까불어 버린즉 바람이 그들을 날려버릴 것이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까불어서 바람을 통해서 날려버리지만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으로 이루어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랑하리라. 그렇게 될 것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예요. 지렁이같이 천한 시절에 무능했기에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엎드리면 이렇게, 그리고 기도했던 눈물의 기도가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면서 한숨과 원망, 근심이 여호와를 인하여 자랑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새 타작기계로 변화된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의 슬픔도 근심도 그럼 없어요. 저는요, 돈이 있든 없든 걱정 근심이 없어. 왜? 하나님이 능력이시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도 옛날에는 돈이 없으면 나갈 일이 걱정이고, 무슨 일이 생기면 걱정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걱정이 안 돼요. 참 놀랍죠. 지렁이 비유를 든 이유는 매우 약하고 천하여 보잘것없고 무방비 상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모든 민족에 멸시받고 짓밟히자 안전을 위해 부득이 암울한 땅 속에 들어가서 기어 들어가서 비참한 신세 유대인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지렁이가 흙 속에 들어가 살았는데 하나님의 흙 속에 있는 그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새 타작기가 돼서 수많은 것들을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시 세우셨다. 자랑거리가 되고 찬송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면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다고 수도 없이 약속해도 돌아가면 또 세상, 돌아가면 또 아직 하나님 믿기보다 성경을 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냥 세상 사람 눈치 보고 자꾸 하니까 여러분의 앞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우리 앞길이 열리는 길은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나가나 기도하면, 늘 말씀드렸죠. 시간이 없다고요. 운전하면서 기도하세요. 운전하고 눈 감고 기도하자면 눈 뜨고 기도하세요.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고 구속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시는가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땅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애워쌈을 당해도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그 도우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지렁이는 배로 땅을 기어다녀 살아야 할 정도로 완전히 엎드려져 살아갑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엎드려져 순종하며 살아갈 때 창조주의 능력과 축복을 힘입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의 교만과 아집과 죄성이 바싹 깨어지고 바스러져서 지렁이처럼 낮아지고 엎드려져야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주어지고 있음을 알게 될지 모릅니다. 야곱도 절망이 부딪혀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지금까지 스스로 살아와 세워온 자기의 것들 부서졌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요. 영적으로 산다고 하면서 아직도 육성과 재성과 교만과 아집을 버리지 않고 살으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시고 택하여 고난의 방망이로 두들기십니다. 질병의 방망이로 두들기고요, 실패의 방망이로, 지식의 방망이로 완관 육성을 깨뜨리십니다. 육성이 시퍼렇게 산 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더욱 하나님을 욕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방망이로 우리를 낮아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모세도 바로 궁전에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더니 어느 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바르게 이끌어갈 지도자다라고 생각하고 그는 나가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걸 볼 때 그냥 말로 할 수 있는데 그냥 주먹을 쳐가지고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거 교만한 것이거든요. 그가 범죄로 인하여 미디안이라는 광야로 도망쳐 가서 이들의 약물을 치면서 40년 동안 고난의 생애를 보내면서 옛사람과 육성이 다 깨어지고 바스러져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야, 내가 내 백성을 인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서지고 나눠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쓰시길 원해요. 목사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아름답게 쓰여지길 원하는데, 우리가 그 쓰임 받기를 원치 않고 자꾸 자기 주장대로 살고 싶고 내 생각대로 세상 사람들이 행복해 하는 것으로 나도 행복을 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세상의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교육합니다. 세상 권세가 그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는 무엇이 세상의 것이 자기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하는데,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때 그 행복은 영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한없이 아름다워지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멋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사고가,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변화되고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능력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멋진 것이라고 늘 고백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50년 전에만 해도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50년 전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요새 웃기는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는 공과 사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세웠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경제붕을 일으키도록 그가 썼잖아요. 요새 이승만, 박정희의 공은 다 없어져 버리죠. 교육도 안 해요. 그럼 못된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현재가 있는 것인데 과거를 지워버려요. 그리고 김일성이를 찬양하는 내용들이 우리 교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대통령이든 잘하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공과 사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돼야 되는데 다 지워버려요. 다 못된 놈이고, 일본의 이상한 일본의 제국주의에 빠졌다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중국의 제국주의에 빠져 있어요. 요새 20대 30대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왜 중국 사람들에게 우리의 세금으로 중국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이 퍼주고 그들을 치료해주고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하는 20대 30대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왜 중국의 소수 국가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느냐고. 우리 시대 이래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세계예요 지금. 글로벌 시대라는 것이 독자적으로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눈치 보는 거예요. 중국에게 얼마나 많이 퍼주고 있는지 몰라요. 중국 기업에 1,900억, 우리나라 기업은행이 1,900억을 투자했는데 1원도 못 건진대, 사기당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기업은행이 중국에 1,900억 사기당했다고 소송도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은행이 요만한 돈만 안 내면 차압하고 우리의 재산을 다 뺏어가는 그런 인간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힌 그들에게는 말 한마디도 못 꺼내는 그런 종주국의 삶을 사는 것, 종속돼서 사는 것, 심각한 우리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바로 서서 사업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베풀 땐 베풀더라도 우리가 일어서서 군사적으로 튼튼해야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군사적 종속대에 사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왜 큰 소리 칩니까? 돈하고
최신 무기 가지고 큰 소리 치잖아요. 전쟁엔 최신 무기가 돈으로. 이런 것처럼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을 대한민국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세계 그 어떤 나라도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나라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올바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신앙인들마저도 가난했던 적을 기억하지 못하고요.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가난했던 옛적 기억 안 하고 전부 다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만 늘어나기 시작해요. 이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100년 동안도 잘 살아본 것도 아니고 이제 몇십 년 잘 살았는데 지금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그냥 끌어모으려고 바물부둥을 치고 남을 섬기고 줄고 베풀려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막 베풀어도 그 하나님에게는 샘물과 같이 생수가 솟아나는 하나님에게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자산이 어마어마 많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한없이 뽑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우리나라 지하 자원도 한계가 있고 미국의 지하 자원도 한계가 있고 러시아, 중동의 석유도 지하 자원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없는 분이시다. 한없는 분에 의지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들의 유혹에 벗어나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죄로 인하여 심히 연약하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 가지고 있으면 않아야 되는데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 의지하고 의지해야 될 것은 의지하지 않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렁이 같은 야곱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회개하고 돌아설 그때 축복이 옴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회개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강력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대단한 능력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